잘 지키셨죠? 이제 금요일까지는 주님의 오심에 관한 말씀을 했고 오늘 또 25장 이어서 하는데 주님이 오실 때의 비유를 열 처녀의 비유를 들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국의 결혼식과 이 유대의 결혼식이 많이 달라요. 물론 결혼식이 각 나라마다 다르긴 하지만 특별히 유대의 결혼식은 아주 우리와 좀 다른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 결혼 예식을 통하여서 주님이 오실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국도 요즘에는 결혼식을 뭐 저녁에 하는 사람도 있고 옛날에는 봄, 가을, 겨울 때만 했는데 요즘에는 여름에도 하는 사람도 있고 한겨울 막 추울 때 하는 사람 좀 뭐 때를 안 가리고 하는데 요즘에는 가만히 보면 예식장이 없어가지고 저녁에 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데 유대의 결혼식은 아예 저녁입니다. 아예 저녁에 이 저녁에 결혼하는 것이 좀 특징이죠. 두 번째, 이 결혼식은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는 것이 특징이에요. 신랑이 신부 집. 우리 그 전에 결혼식 집의 마당에 살 때는 신부가 신랑 집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신랑이 신부 집으로 가는 것이 특징이에요. 이 세 번째는 신부의 친구 10명이 들러리를 쫙 쓰고 기다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 외국 결혼할 때 이 들러리들 신랑 친구들 신부 친구들 들러리들 쫙 쓰잖아요. 이런 것처럼 이 들러리를 쓰는데 신부들의 친구가 10명이 들러리로 쫙 쓰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은 신랑이 온다 하면은 그때 다 일어나서 이제 등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갑니다. 근데 신랑이 오는 시간이 정확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부들은 신랑을 기다리다가 때로는 자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야 신랑 온다 밖에서 소리가 나면 야이고 이제 준비해야 되겠구나 하고 각자가 등을 가지고 나가서 이제 신랑을 오는 길을 쫙 맞이합니다. 이것이 특징이에요. 또 특징 하나 뭐냐? 결혼식을 이제 밤에 한 다음에 그리고 약 일주일 동안 결혼 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들에게 풍성한 잔치를 하는 것이 유대 결혼의 특징입니다. 자, 이런 것을 이제 기본 바탕을 놓고 오늘 말씀을 볼 때에 여러분이 이해가 더 쫙 갈 거예요. 자, 이 결혼식을 하는데 신부 들러리가 아까 쭉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절 같이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걸 비유로서 말씀하시는데 지금 결혼식을 하는데 신랑이 누구냐? 이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이제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열 처녀는 누구냐?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를 이제 비유로 들고 있는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 오늘 찬송했잖아요. 신랑 대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게 신랑 대신 예수님. 그때에 이 들러리 열 처녀들이 주님 맞을 준비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이 열 처녀는 우리 신부의 들러리 친구인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열 처녀가 있는데 이 열 처녀가 다른 점이 있고 같은 점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들이 서로 같은 공통점이 있는 것은 뭐냐? 2절 말씀 보세요. 2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그랬어요. 5 10명이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같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부와 함께 10명이 같이 있는 그런 모습. 같이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 같이 있잖아요. 주님이 지금 딱 만약에 오신다 이거예요. 신랑이 오신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 같이 있어요. 같이 있어요. 거기에 물론 지혜로운 사람, 슬기 있는 사람도 있고 또 미련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 같이 있다. 이것이 특징이에요. 또 같은 것은 뭐냐? 공통점은 다 같이 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3절, 4절 보면 미련한 자도 등이 있고 슬기 있는 자들도 등이 있고 등불이에요. 등불. 호롱불 있잖아요. 호롱불. 그걸 가지고 신랑을 이제 오는 불을 길을 환하게 밝혀주기 위해서 신랑 맞을 등이 있다고 하는 거죠. 등은 하나씩 다 들었어요. 등. 자, 그 다음에 또 이들이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신랑이 더디 옴으로 졸며 찰세 그랬어요. 자, 5절 말씀 한번 봅시다. 5절 다 같이 시작.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찰세. 신랑이 더디 오니까 다 조는 거예요. 조는 거예요. 우리가 신랑 오신다는 소식을 언제부터 들었습니까? 저는 주일학교 다녔으니까 그때부터 들었죠. 지금까지도 신랑이 오신다는 소리 듣죠. 아무튼 신랑이 오신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이들은 등을 다 준비하고 기다리는데 신랑이 더디 옴으로 다 졸며 자는 거예요. 이제 이 신랑을 맞이할 사람들이 잠이 드는 거예요. 잠이 들어요. 이것이 공통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6절 보면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신랑이 온다 하는 소리를 다 들었어요. 똑같이 들었어요. 이것이 또 공통점이야. 못 들어서 그것을 못 나간 사람이 없어요. 다 그 소리를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5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공통점은 그렇지만 차이점도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공통점이 다 있지만 차이점. 이 차이점은 뭐냐? 3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차이점. 다 같이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슬기로움과 미련함. 2절 말씀 봐야 정확하겠네요. 2절 한번 다시 봅시다. 2절 시작.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그랬어요. 10명이 다 같이 있어. 그런데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해. 이쪽 기분 나쁜가? 미련하다고. 5은 슬기롭고 5은 미련해. 아무튼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가 지금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차이가 있는 것이 뭐냐? 4절 말씀 보면 4절 같이 봅시다. 시작.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랬어요. 미련한 자는 3절에 보니까 등은 있어요. 그런데 기름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 그런데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랬어요. 기름이 있어요 등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이건 무슨 말일까? 자, 신랑이 보통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다 예측할 수 없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다들 이들이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야, 신랑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까 기름을 따로 준비해 가야 된다. 등에는 기본적인 기름은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거 다 쓰면 신랑이 아주 한밤중에 새벽에 오면 이거 다 기름이 이제 달아서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기름을 그릇에다가 담아서 가지고 가는 것이 이들의 이제 모든 정상적인 이 생활의 방법인 거죠. 자, 한번 3절 다시 봅시다. 유심하게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갔어요. 그런데 기름은 가지고 가지 않았다.
4절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그랬어요. 등은 가져가지만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 이 차이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심각한 도전의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10절 11절 말씀 보면, 그런데 신랑이 올 때에 보니까 이제 한 사람은 불이 신랑이 온다 맞으러 가자 하니까 자기가 가져온 불은 다 이제 꺼져 버리는 거예요. 기름이 다 타버린 거예요. 근데 한쪽은 기름이 아직 꺼져갈 때 다시 준비한 기름을 거기다 부어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가죠. 자, 그러니까 이 슬기롭지 못한 자들이, 야, 우리에게 기름을 좀 구워달라, 우리에게 기름 좀 빌려달라. 무슨 소리야, 지금 기름 이거 다 부고 없어, 더 이상 기름 없어 하고 냉정하게 박대하고 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이가 뭐냐? 오늘 10절 말씀 한번 봅시다. 10절 시작.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야, 우리 기름 못 빌려줘, 없어 기름. 그럴 때에 사러 사가지고 와. 정 급하면 그 기름을 사러 지금 가는데 어디 그 밤에 기름 파는 데가 있겠어요? 아무튼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딱 옵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5처녀만 신랑을 맞이했어요. 신랑 왔어요. 그 기쁨으로 맞이했는데 그 다음에 이 집의 문이 딱 닫혀버렸다 이거예요. 그 닫힌 다음에 11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지금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기름 사왔거든요. 기름 준비해 왔어요. 문 좀 열어주세요 하고 주여 주여 하면서 막 급하게 문을 두드려요. 지금 이해가 잘 되고 있죠? 그럴 때에 12절 보세요. 12절 같이 보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해. 문도 안 열어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주 엄하게 또 아주 완전하게 그냥 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그런즉 깨어 있어.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어. 왜 깨어 있지 못하고 왜 준비하지 못하고 이 호두갑을 떠느냐? 깨어 있으라 하는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깨달아야 되지요.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 들었던 말씀이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내가 지금 문 밖에 있느냐 아니면 문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기름 준비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거예요. 형식만 있어요. 껍데기만 있어요. 그러나 참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주님에 대한 확실한 사랑, 이거예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많아요. 신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믿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예요. 몰라요. 평상시 때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다 좋아 보여요. 그러나 결정적인 시기에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드러나더라 하는 거예요. 준비한 자들과 준비하지 못한 자들이 나타나더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문이 닫힐 때가 있고 열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열려 있을 때 들어와야 되는데 닫힌 다음에는 아무리 주여 주여 소리 지르고 해도 들어올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요즘에도 이렇게 교회 나오는 우리 성도들 또 새가족들 보면 쉬었다가 나오는 분들이 생각 외로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주 그냥 코를 골면서 살다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푹 자는 거예요. 주변에 보세요. 전도할 사람 많아요. 코로나로 아예 푹 잤던 분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깨워서 일으켜야 돼요.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도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구원의 문이 닫히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때 찬송 많이 했잖아요.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한 번 이 문이 닫혀버리면 이 문은 열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에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오셨잖아요. 처음 오신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래서 죄인들을 다 구원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들을 하늘나라에 이제 옮겨가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신 거예요.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재림하실 주님은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줬어요. 하늘나라를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복음의 비밀을 알려줬어요. 신랑이 오실 것을 가르쳐 줬어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곧 문이 닫힌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 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럴 때는 뭐냐? 마지막엔 심판이다. 이거 심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다 같이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서 이들은 막 주님을 굉장히 잘 아는 것처럼 신랑을 잘 아는 것처럼 주여 주여 소리 지른다 이거요.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냉정해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는 거예요. 알지 못한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요, 이름을 알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얼굴을 알지 못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름도 알아, 얼굴도 알아. 그런데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못 맺었다 이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알지 못하다 하는 말은 야다 하면서 이 부부간에 알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부부간은 결혼하면 다 알지 않습니까? 이제 다 알잖아요. 알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여기서 내가 너희를 속속들이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너희가 너희들의 구원을 알지 못해. 껍데기야. 이름만 알 뿐이지 얼굴만 알 뿐이지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아름답지 못하고 불쌍한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우들 300여 명 이렇게 돼도 이름을 다 알아요. 심지어는 그 아이들 이름까지 알아요. 청년들이 이렇게 와도 보면 다 이름을 알아요. 그리고 왜? 여기서부터 쭉 있었으니까 그냥 어려서부터 있는 아이들은 더 잘 알고요. 뭐예요? 이름을 알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걸 알잖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알아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냐? 내가 내 믿음을 아노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런 이 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야 내가 너 도무지 몰라. 이름은 알고 얼굴은 알지만 너 믿음이 없어. 너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구나 한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될 것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시다.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는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확실히 알고 주님을 뜨겁게 변함없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최고예요. 그래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지난번에는 이제 이 주님이 오실 때에 이름 부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찬송했잖아요.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어요. 13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 신앙인은 두 가지 중요한 것 알아야 돼요. 항상 등을 준비하고 깨어서 기다려라. 깨어서 기다려라. 그 다음에 이제 등을 준비한다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제 껍데기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소용없어. 주님이 오실 때 아무 쓸모없어. 주여 주여 해도 주님이 모른다니까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은 누구에게 빌릴 수가 없어요. 야, 우리에게 좀 꿔달라, 좀 빌려달라 할 때 빌려줬어요? 못 빌려주거든요. 이건 주님과 1대1인 거예요. 1대1. 그러니까 항상 믿음을 준비하고 항상 믿음을 가지고 있고 이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주님 맞을 준비. 아무 때나 주님 어디서나 아무 때나 언제든지 오실 때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희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즉 깨어 있으라. 이것을 어떤 사람은 또 잠을 안 자고 그냥 깨서 날밤만 세운다고 되냐?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 있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자는 사람 푹 자요. 흔들어도 아주 우리 아이들 보면 어때요? 막 자면은요 묶어가도 모를 정도로 자잖아요. 이렇게 묶어가도 모를 정도로 신앙의 잠을 푹 자는 사람이 있어. 분명히 이제 잠자는 거야. 분명히 이건 끝난 거야. 그래도 본인은 몰라. 나와서 찬송한다. 주여 주여 한다. 주여 부르짖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낮아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침체. 바닷속에 푹 들어가 있는 그런 신앙인들도 있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흉내만 내는 사람, 등만 가지고 있는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자가 되지 말고 슬기로운 사람,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 신랑이 맞으러 신랑이 온다 맞으러 오라 할 때에 기쁨으로 가져 맞이할 수 있는 사람, 문 안에 있는 사람. 그래서 신랑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다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